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제 몸은 두려움으로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치고 있는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반석 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주파수로 말씀하시고 잊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상태, 즉 기본 설정 값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 그리고 모든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유향과 같다고 묘사됩니다. 혹시 유향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향기로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향수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며 그 향기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전부 가져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철없는 실수부터 청년 시절의 방황까지 목록으로 작성된 모든 죄악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지워졌습니다.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죄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그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순간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중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의 항목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증인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소망과 열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그 모든 약속의 핵심으로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그저 믿어야 할 진실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의롭게 그리고 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내 밖에서 나 없이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성령님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실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저 오늘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요구에만 따른다면 몸은 여러 가지에 중독되기를 원하고 그릇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지력으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당신은 육신의 행실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길보아 산에서 그를 죽인 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죽이지 않는 몸의 행실, 즉 죄악된 습관은 결국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어떤 중독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심지어 음식에 대한 중독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잃은 무덤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옭아매는 모든 종류의 독단적인 규칙이나 강박관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크게 다툽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흐르는 분이시며 즉흥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을 따르면 성령님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차원입니다. 머릿속 지식, 즉 율법만으로 행동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자가 우울해할 때는 꽃을 선물하라는 글을 읽고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줍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쩌면 당신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꽃을 건넸고 아내는 더 화를 냅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즉 다이어트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밀을 먹지 말라고 하고 다른 것은 먹으라고 합니다. 지방은 나쁘다고 했다가 좋은 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형에 따라 음식을 먹으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안 하는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기아 상태를 기억하고 모든 칼로리를 저장하려 들어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당신의 머릿속에 율법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남은 음식을 억지로 다 먹습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 초콜릿은 악하다는 율법이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거나 버려도 괜찮습니다. 낭비는 죄라는 율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아이가 반항할 때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곤하고 졸린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징계를 멈추게 하는 재지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것은 항상 꽃을 선물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주파수 위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평안의 파장을 통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서식지이자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낄 때 그 길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평안을 느끼기 전에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언제나 평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녹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하려 할 때, 무언가 그릇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마음속 평안이 깨지는 것을 느낍니다. 불안함,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멈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몰아세우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혀를 강제로 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악령이 사람에게 빙의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격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 있습니까? 자녀 문제 혹은 건강 문제로 힘드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10대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증상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님, 너무 냉담해져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긍정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후에야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며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